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열왕기상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7장 제가 8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요. 제가 이걸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그 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8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합이 왕이 됐죠. 그리고 아합은 이스라엘 최악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통치하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최악의 시간, 영적으로 아주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게 돼요. 근데 아합이 단순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을 없애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합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옆에 커다랗게 바알의 신전을 짓고요. 그리고 왕이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면 그건 그냥 왕이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다 함께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18장에 나오겠지만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에 그러나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두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절망적인 모습들을 보면 포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추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세요. 근데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이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이제 피신시키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로 가게 하냐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그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르밧에 가서 있었던 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동안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물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없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하세요. 그곳으로 피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르밧은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니고요.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르밧에 가봤어요. 제가 레바논에 갔을 때 사르밧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판드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 그냥 시골 땅이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은 그 성경에 있어서 그냥 사르밧이 유명한 거지 사실은 가보면 뭐 그리 유명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골 도시 같은 데예요. 그냥 조그만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 사르밧에 지금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선교사하고 같이 이제 그곳을 가게 됐는데 패스포트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패스포트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간중간에 검문소가 있어요. 검문소에 가면 이제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거기 무슬림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검문소에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으면 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무슬림들이 사복을 입고 그냥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 검문소를. 그래서 그런 검문소를 한 서너 개 통과해야지 사르밧에 갈 수 있습니다. 사라판드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라판드는 그때 저만 갔어요. 제 아내는 같이 못 가고요. 저만 갔어요. 근데 사라판드는 그 헤즈볼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쿠르드 교회가 있어요. 쿠르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느라고 저희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거기 누구죠? 그 선교사님 반선교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다른 때는 저한테 거기 가자고 그럴 때 그렇게 막 긴장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자기 스스로 바짝 긴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패스포트 챙기라고 그리고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검문소를 지나는데 저희를 보고 왜 왔냐고. 그러니까 에이시언이 오니까 왜 왔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막 무섭게 물어보긴 했는데 사실은 레바논에서는 에이시언은 얼굴이 무기입니다. 에이시언들은 별로 터치 안 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레바논 땅 가서 가장 안전한 게 에이시언들이에요. 에이시언들은 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일단 순하게 생겼잖아요. 에이시언들은 크지도 않고 순하게 생겼고 사람들 성실하게 생겼고 그리고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더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에이시언 중에서도 다른 민족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주한성에서 한번 가보세요. 주한성에서 거기 가면 굉장히 좋아요. 수염이 있잖아. 레바논엔 수염 없으면 남자 취급 안 해줘요. 근데 주한성 교사님은 딱 보면 수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꾸 딴 얘기만 하게 되는데 거기 물어봤거든요. 무슬림 선교하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수염이 왜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수염이 있어야 믿어준대요. 수염이 없는 남자는 크레딧을 잘 안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 중동 지역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보시면 수염 길러요. 일부러. 그래야지 이렇게 인정해 준답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떤 과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도록 얘기를 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요. 그리고 어떤 과부가 이제 나무를 줍고 있는 걸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리고서 물을 가지러 갈 때 떡도 좀 하나 달라고 그렇게 청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속였습니다. 과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르되 이제 떡 한 조각 달라고 이제 물을 가지러 갈 때 나한테 떡도 한 조각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과부가 한 대답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떡을 주라고 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니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이게 본인이 하나님 믿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바알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한테 맹세하거니와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지금 떡 없고 지금 내가 가진 거라고는 그냥 곡식 조금 하고 기름 남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 해 먹고 그리고 이제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당신 줄 게 어디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 거예요. 너 가서 거길 가서 어떤 과부가 너한테 떡 줄 거다. 그러니까 그리 가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탁 들었을 때 그 엘리야가 속았다 하시고, 네, 속았다 하시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하신 거네. 네. 근데 하나님 이런 거 종종 하세요. 네, 하나님 이런 거 종종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내가 가서 어떤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말을 듣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날 막 기도하고 있으면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누가 말을 듣겠지. 근데 실제로 하면 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해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요. 그런 일들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본토와 비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땠어요? 황무지예요. 가나안 땅이 가뭄이 들어서 거기 살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애굽 땅에 가면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들을 거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무슨 말을 들어요? 그때부터 모세 속을 다글다글 썩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을 더 썩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하세요. 저희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가면 그 과부가 떡을 줄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과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도 지금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과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과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도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네. 과부의 대답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부가 저희 그랬잖아요. 가서 지금 떡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 야, 내가 먹고 죽을 떡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다 대고 떡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네. 이런 대답을 듣고 떡 달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꿋꿋하게 나를 위해서 떡 갖고 오라고 그래요. 네.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걱정 말고 떡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읽으면 저희는 이미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 저희들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약속과 능력으로 저희들한테 들려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과부한테는요, 씨알도 안 먹힌 소리입니다. 이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시돈 땅에서 바알신을 믿고 그동안 살았던 여자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그동안 살았던 어떤 과부예요. 근데
엘리야의 말을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들면 그러면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들을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들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요, 이 과부가 엘리야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다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과부의 가족들과 엘리야가 먹고 살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그죠? 네. 지금 과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네. 겨우 한 끼의 식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가지고, 그 한 끼의 식량을 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계산하고 다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계산하고 달라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계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대로 합니다. 하려고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저희들의 계산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찾으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저희들이 계산을 잘하게 해줘요. 지혜는 저희들이 계산을 틀리지 않게 해줘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요한복음 6장 말씀 제가 뒤에 드렸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들이 이제 피곤하고 배가 고파요. 그들에게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보세요. 이들을 위해서 식량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혜롭죠? 계산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고, 거기에 이게 5,0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5,000명입니다. 근데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만 명쯤 되는 거예요. 2만 명을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딱 보고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지혜롭죠? 이건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돼. 지혜는 저희들로 하여금 계산을 틀리지 않도록 해줘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틀림없는 계산이 떡을 마련하지 못해요. 과부의 계산은 하루치를 먹고 죽는 거야. 그렇죠? 과부가 한 계산은 뭐예요? 이제 하루치 떡을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하루치 남은 걸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치 떡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못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나의 계산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절망의 순간이 되었을 때, 아니면 저희들이 삶의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때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꾸 세상의 지혜를 기웃거려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기웃거린 이 과부의 결론이 뭐예요? 한 끼 해먹고 죽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절망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들을 여러 번 만나봤어요. 얘기를 해보면요,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죽을 궁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밤새 궁리하고 죽을 궁리한다고? 죽을 궁리해요. 그래서 그만둘 생각하고요, 포기할 생각하고요, 이 생은 안 돼. 그래요. 저희들의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망의 순간이 되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저희들이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떡을 만들어줬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시돈에 사는 그냥, 바알신을 그동안 섬기고 살던 어떤 과부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엘리야에게 떡을 해줬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뭘 보고 해줬을까요? 아마 불쌍해서 엘리야가 낙타털 옷 입고 그러고 지금 엘리야가 있었던 곳에서요, 엘리야가 원래 있었던 곳에서 지금 여기 사르밧까지 거리가 얼마 되면 100km예요. 굉장히 멉니다. 거기를 엘리야가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초췌하고 굉장히 불쌍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불쌍해서 떡을 만들어줬는지도 몰라요. 네. 아니면 이 과부가 굉장히 노를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여러분들 노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약해서 왜 누가 뭐 하자 그러면 노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저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계세요. 지금 한국에 전도사세요. 네. 근데 그때 그분이 여기 재력과 2년차 PhD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지도교수한테 잘리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은 다 떨어지고 애는 둘이 있고 셋째는 뱃속에 있고 다 남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배 보잖아요. 그러면 그다지 뭐 그렇게 감동스러운 설교도 아닌데 맨날 울어. 왜? 자기가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자기 상황이. 이제 뭐 여길 와서 이제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 뭐 실험 잘못했다고 교수한테 잘렸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보면 이렇게 눈이 항상 눈물에 젖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성역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할 수가 없어서 정말 노할 수가 없어서 성역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잖아요.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그리고 같이 카페에 가서 성역 공부해서 내가 커피 사주고 내가 디저트 사주고 그리고 성역 공부했어요. 근데 그걸 왜 계속했냐면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 보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를 할 수 없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제가 지금 무슨 공부했는지 기억이 나요. 마가복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만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니까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엉터리도 많아.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연이 생겼어요. 영적인 제한이다 싶으면 못 이긴 척하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제한인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보통 내 삶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게 느껴져요. 어떤 하나님의 제한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그럴 만한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엘리야의 제안입니다. 그 과부를 향한 엘리야의 제안이에요. 뭐예요? 과부가 남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과부의 손에는 떡 하나 만들 재료밖에 없어요. 그거 해서 주고 나면 이제 나한테는 이제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아들은 떡 어떻게 해서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한이 주로 이래요. 내 삶에는 그런 여유가 없고 내 코가 석자고 그렇죠? 내 삶에 무엇 하나 끼워 넣을 공간이 없는데 그런 처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처지를 모르는 것처럼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너무 바빠요. 그렇죠? 사는 거 너무 바쁩니다. 회사는 바쁘고 요새 출퇴근하는데 2시간씩 걸리죠. 네. 안 막히면 1시간만? 막히면 2시간씩 걸려요. 그렇게 출퇴근해야 됩니다. 애들이 그냥 크나요? 애들 라이드 해줘야죠. 애들 각각 애들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르죠. 매일매일이 피곤합니다. 그죠? 공부하는 형제 자매들은 뭐 쉬운가요? 직장 구하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뭐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CV에 올려야 되고, 그래야지 직장 구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보니까 미국이 6개월이고요. 우리나라는 1년이래요.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번 저희 알바니에서 피크닉 같이 했을 때 그때 어떤 친구 중에 하나가 컴퓨터 사이언스 지금 하고 있는 친구 졸업한 친구예요. 안 해?
졸업 아직 안 했어. 이제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얘기를 해보니까 이번에 졸업한 애들이 직장 하나도 못 잡았대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앉아서 책 읽어볼 시간 있으세요? 언제쯤 그랬어요? 마음 편하게 앉아서 책 한번 읽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 내 삶에 뭘 더 할 수 있어? 왜 하필 지금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안하세요. 하나님의 제안이 그렇게 들어와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 되게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가려면 이방 땅에 있는 이방 땅 시골에 있는 가난한 과부한테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도움을 얻으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너 먹을 거 줄 거라고 그래요. 아니 좀 부자고 좀 삶의 여유도 있고 그런 사람들 골라서 그 사람한테 보내서 그 사람 옆에서 먹고 살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아니 좀 여유 있고 좀 이 사람 좀 살고 그런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꿈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뭐 한두 가지 뭐 이적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너 엘리야 먹여 살리라고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하루치 음식 남은 사람, 이제 하루치 음식 그거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과부한테 보내서 그 떡을 받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 과부한테 이거 울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안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내가 좀 삶의 여유도 있고 좀 덜 바쁠 때 그때 하자고 하시지. 왜 지금이야? 저희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재산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뭐가 필요하신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보고 너 저기 그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80일 때예요. 모세가 뭐 할 때예요? 양 치고 있을 때예요. 자기 장인 이드로를 위해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예요. 가진 것도 없고 늙어서 80세 노인이에요. 모세한테 빼먹을래야 빼먹을 것도 없는 때 하나님이 오세요. 모세에게. 정말 모세의 능력과 모세가 필요했으면 언제 오셔야 돼요? 모세가 왕자일 때.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40세, 남자 나이 40세면 가장 핫할 때입니다. 가장 능력 있을 때예요. 그때.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때 오시지. 이제 80이 되어서 다 힘 빠지고 이제 이드로의 양이나 치고 있고 하나님이 그때 부르세요. 왜?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한테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엘리야가 살았어요? 아니에요. 과부가 살았습니다. 엘리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요? 아니에요.
과부를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제가 처음에 13절 읽을 때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이거 내 말대로라고 읽었어요. 그렇게 읽혔어요, 저한테. 내 말대로 하려니와.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해보라는 이야기로 읽혔어요, 저한테. 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그 얘기라고 읽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얘기의 내용은. 그런데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말대로 하라고. 과부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부가 생각했던 대로. 왜요? 남은 곡식으로 떡을 해서 아들과 먹으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뭘 하라고? 먼저 엘리야가 먹을 떡을 하나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생각한 대로 이제 너와 떡을 만들어 너와 아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가능할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을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안이 두렵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안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날 과부가 그 떡을 해먹고, 그날 과부는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줬어. 그러면 과부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떡도 못 먹고 죽어야 돼요. 근데 떡도 못 먹고 죽었나요?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매일 아들과 떡을 해 먹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계산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이루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부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읽을 때는 항상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 생각이 나요.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자기 삶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한테 다가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그 순종 때문에 저한테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저희의 삶은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렇죠? 여유도 없고, 저희들의 삶에 무엇 하나 끼워 넣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람들이 왜 유튜브나 쇼츠를 보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잠깐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냥 잠깐 짬내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엄두가 나세요? 오늘은 요즘 총준세가 유명한데 책 한번 읽어볼까? 그 여유가 생기세요? 참회록 좀 한번 읽어볼까? 바쁘고 피곤하고 여유 없고 저희들의 삶에 무엇 하나 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삶을 쪼개서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섬기고
저희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캄보디아 가고 그거 해야죠. 그죠? 저희 선교사님도 계신데 우리 아무도 대답 안 하죠. 레바논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런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에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못 쓴대.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못 쓴대. 이제 오션뷰를 못 쓴대.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예배 장소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여기밖에 없대. 다른 데를 쓸 수가 없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짐 다 옮겨야 되는데. 아니, 저희가 무슨 미들스쿨룸이나 그러면 좀 가벼워요. 근데 여기로 옮겨야 돼. 짐 다 옮겨야지. 좀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 봐야지. 또 예배 보고 나면 그 짐 다 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도로 다시 갖고 올라가야 돼요. 피곤하고 시간들도 없는데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형제들이 또 해야 돼요. 미안하기도 하고 제 마음도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저희들의 눈에는 지금은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이 하는 그런 수고들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것들이 어떤 영혼에게 전해지고 그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열매로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제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